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은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냐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바라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지었던 그 성전이 완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22절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읽은 부분의 그 뒷부분까지 53절까지 사실 이어져요. 굉장히 긴 기도인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길게 오늘 그 본문을 잡지 못하고 32절까지 중간에 끊었는데 사실 기도는 5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53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죄, 또 가뭄을 일으키는 죄, 여러 재앙을 일으키는 죄에서 용서해 주세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그 농경 사회에서 그 죽는 거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식량을 거두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워낙 또 침략도 많고 이렇게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또 지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재앙들. 근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죄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그런데 그러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소문을 듣고 외국인들이 이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라고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또 승리하도록, 그 다음에 적국의 땅에 끌려가면 풀려날 수 있도록, 이것은 예언적인 기도인 것 같죠. 왜냐면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이제 분열이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미리 아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적국의 땅에 끌려간다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회개할 테니까 저희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수백 년 전에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어떠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시고 저희 좀 생존하게 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이런 기도하는 것이 꼭 기복적인 기도다라고 폄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라서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금방 인생이 그냥 망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안 되면 여러분 일상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되게 막 뭐 센 척도 하고 자신감도 있고 하지만 우리 사실 살짝 뭐 하나만 건드려줘도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탁들을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죠. 성경 구절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고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길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래서 제 책장에도 기도에 대한 책이 되게 많아요. 뭐 무슨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책도 있고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있고 기도의 종류에 대한 책도 있고요. 기도를 하는 스텝 이런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 뭐 중보기도, 뭐 나라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의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뭘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축축 이렇게 주기도문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만 봐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 기도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가 그냥 하나님한테 말을 하면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왜 기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냐면 기도할 때 기도 시간 그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막 해야 될 일들. 이거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깐만 이것만 좀 내가 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딴 거 하다가 그냥 오늘은 그냥 자야겠다. 그러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나마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다급합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뭘 기도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한 2분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쵸? 근데 옛날에 어느 유명한 그 목사님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삼각산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샘 기도를 호랑이랑 싸우면서 했다 그러는데 아니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수다스럽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결과에 대한 당혹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몇 번이 됐어요. 이제 내 경험적으로 쌓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터득하게 됩니까? 기도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나한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 법칙에 대한 나만의 결론을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쉐어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3번, 4번 됐는데 21번째 또 그때부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뭐야, 이거 아닌가? 내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확신했었는데 이게 아닌가? 라는 당혹감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결과가 항상 내가 예측한 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옆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불신자, 물론 불신자는 뭐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무신론자들,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많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결과를 그 사람은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쉽게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힘들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헌신이 아예 없어 보이는 사람, 아니면 헌신이 덜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문제가 없고 아니면 훨씬 더 해결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꺾게 되죠. 나 이제 기도 안 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굉장히 메마른 이런 가운데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내가 도대체 기도를 언제 열심히 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17년 전인가? 19년 전인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오래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메마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니라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섰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솔로몬이 마치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대표인 것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개인 기도만이라고 볼 수 없죠. 솔로몬 한 명이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러 주일 예배 때 나오잖아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럼 나오는 그 분이 그러면 자기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회중을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었고 죄악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사람은 회개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타락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되게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거든요, 롯을. 그래서 롯을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시에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뭐 하라 말아라야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50명만 있으면 내가 진짜 안 망하게 해줄게 라고 확실히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50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하나님께 물어보죠? 45, 40, 30, 20, 10 총 6번을 하나님한테 숫자를 바꿔가면서 물어보고 계속 찾아봤어요. 봤는데 진짜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내가 너랑 같은 급이니? 너 나랑 장난하니?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6번이나 숫자를 바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한 명의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로 만약에 10명을 찾았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내건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을 하나님이 완전히 수락을 해주시고 그 일을 네가 정말로 해내면, 찾아내면 내가 정말로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의 동기를 살펴봤을 때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때 조카 롯이 이 어떤 대신해서 그런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었는지 몰라도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롯이 끌려갔을 때 군사작전을 벌려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도 구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기 생명만큼 사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한 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을 통하여서 한 민족 전체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심판을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 한 명의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계 선교사님 얼굴 아는 분이 여러분 별로 없죠.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분 얼굴도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 꽤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계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인도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과격 힌두교 이쪽 후보가 나왔는데 그 후보가 좀 안 되고 좀 이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 한 명이 도대체 뭐길래 그 나라를 대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왜냐면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고 진짜 1.5도가 더 오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추운데요? 라는 생각이 여기 해발 700m에서 너무 추워요. 좀 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근데 왜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 불신자가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개솔린을 안 쓰도록 기도할까요? 아니면 나무를 더 심도록?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지만 이 문제를 위해서는 우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모를까? 뭐 이런 생각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만약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주변적인 것들에 너무나도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에서 아까 큰 문제가 없을 때 우리 기도의 동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송축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요? 아니죠. 할 얘기가 많죠.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높여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은 종들에게 누구 종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지킨다라고 한 말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솔로몬이 말한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체적으로요. 그 다음 절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지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라는 말은 careful이란 말이에요. careful in all they do거든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careful, 조심하면 그리고 깨어있으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고 순종하면 너에게서 나서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아버지가 이런 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그 기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때의 기도를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상기시켜 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누가 뭐 했던 기도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상기시켜 주실 수도 있죠. 맥체인 성경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헤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아주 못된 말을 했대요.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이런 광야 같은 데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겠죠. 하나님 다 하셔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거는 못 하시죠.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 목마른데 여기 물이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 깊숙이 파야지 지하수가 나오는데 우리 물 못 먹고 우리 목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먹여 살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요즘에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먹여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러는데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리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때 말씀을 하나님 시편 70편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 오늘 읽었어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에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사실 우리는 아주 초미의 관심이 있는데 근데 기도에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에 이렇게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막 오랫동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결론을 사실 낼 수 있어요. 누가 낼 수 있냐? 열심히 한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좀 잘 되죠? 그럼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경솔하고 위험한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오히려 기도 응답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자꾸 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누가 솔직히 뭐라고 하면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열심히 교회 출석하지, 예배 잘 드리지, 전도하지, 헌금하지, 뭐하지, 착하게 살지. 이렇게 하니까 잘 되잖아. 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서 영적 이 자부심과 그리고 자기의 의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면 여러분이 큰일 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면 정말 좀 오해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실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밤에 어느 날 친구가 그냥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게 이제 문화잖아요. 거기 이제 호스피탈리티가 좋아야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야, 지금 친구가 너무 예고도 없이 왔는데 우리 집에 딱 음식이 다 지금 떨어졌다. 음식 좀 달라. 하니까 옆집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금 너 몇 시인데 지금 이러고 있니? 그래서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가라고. 당장 가라고. 지금 새벽 몇 시야. 당장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온 거예요. 제발 좀 부탁해. 우리 정말 갑자기 와서 그래.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식 줘요, 안 줘요? 주죠. 음식을 줘요. 근데 주는 이유가 뭔지 거기 나오죠. 주는 이유가 정말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또 와가지고 날 깨울까 봐. 또 와가지고 나를 밤새게 만들까 봐 달라는 음식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근데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면 된다는 얘기구나. 달라. 하나님 앞에서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기도 하다가 막 건강을 해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건강을 해치면서도 하는 금식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내 목적과 어떤 수단을 지금 바라는 것을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주시겠니? 그리고 달걀을 달라고 하면, 그 당시 달걀이 되게 귀했나 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자녀가 달걀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설마 전갈 주겠니? 이렇게 나오죠. 전갈은 쏘면 죽는 거잖아요. 달걀 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 전갈 받아. 이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도 하지도 않은 거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생선과 달걀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죠? 그죠? 아닌데 하나님 생선 달걀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모든 걸 받아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놓쳐버리고 성령님과 떨어져 산다면 여러분 사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가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지라도 예수님 밖에 떨어져 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곧 잃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우리와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여러분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의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그런 근거가 언약의 근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물론 막 노아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새 언약 세 가지를 둘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그리고 너가 열방의 복이 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되는 그 한 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주시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윗 언약.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터널 킹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대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 중에서 남유다 족보를 쭉 보시면 영원한 왕조를 세운 왕은 없어요. 시드기야 때 그냥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아니고 누굴까요? 영원한 왕국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다윗 언약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언약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옛날에는 율법을 어디 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지난주 언약궤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이 살에다가, 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겠다. 이건 무슨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게 했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뭘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주시겠다고요. 성령님 주시겠다고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근본적인 어떤 기도의 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언약의 기초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주시겠다,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얻는 것으로 우리가 향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가 이거 응답 되나 안 되나, 되면 내가 더 할게요, 기도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 너무 실망했어요, 나 기도 안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레벨로 계속해서 가지 않는 것이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직 하나님 믿지 않고 계셔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이제 20년이 넘었죠. 기도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믿으셨거든요. 영접 기도도 하시고. 근데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데, 근데 꼭 안 믿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교회를 많이 찾아가셨어요. 왜냐면 저 때문에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다 라는 의무감 때문에 계속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이제 딱 노인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정착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주위에 이제 누가 찾아가지고 말을 걸고 하는데 뭐 부부 동반이고 했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끼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저도 이제 교회 오래 있어 봤으니까 교회가 어떤지 알잖아요. 이거 정말 힘들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그런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신념, 조상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제사에 대한 신념이 있으시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통일교회에 대한 신념도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으세요. 그래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묘가 이렇게 풀이 자라나면은
그거 이렇게 깎고 그러잖아요. 벌초한 거. 그걸 항상 사진으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오늘 풀 깎았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풀을 깎았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 풀 깎는 게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왜냐면 조상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사진이 이제 저희 아버지 집에 있더라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사진을 앞에다 놓고 그 앞에다 초를 피워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원처럼 저걸 확 깨야 되나? 엄마 사진 깨고 다 깨버려야 되나? 촛불을 깨야 되나? 막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촛불을 저렇게 켜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했는데 계속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촛불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온 집이 불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속상했죠. 이게 한 2주 전, 3주 전 일인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홀라당 탔으니까 그래서 막 뭐 저와 누나 여동생이 다 이제 막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났죠. 왜 촛불을 안 껐냐. 제발 좀 이제 촛불을 꺼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화재 보험이 있어서 이제 수리를 다 하고 이제 내일 모레쯤에 이제 다시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예전 집보다 더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려는 바는 뭐냐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20여 년간 기도를 해왔는데 하필이면 제가 너무너무 싫어했었던 어찌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갑자기 하신 얘기가 나 이제 교회 가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야 되나요? 집이 홀라당 탔는데? 그 제가 집이 홀라당 탔는데 이거 아버지 지금 뭐 교회 간다고 좋아하기에도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또 막상 갔는데 또 적응을 못 하셨대요. 설교가 너무 안 들어온다. 막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또 안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저도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 전도도 못하면서 제가 뭘 전도하라고 교회 가서 제가 면이 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고민과 이 기도에 대한 이런 번민이 굉장히 깊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결국은 예수 충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